우리는 지난주 네 나팔의 재앙을 들었습니다. 네 천사가 네 번의 나팔을 불 때 땅 위에도 재앙이 임했고 하늘 위에도 재앙이 임했고 바다에도 재앙이 임했고 강과 샘들에게도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재앙은 땅 3분의 1의 수목이 다 불타는 재앙, 하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 바다 3분의 1이 핏빛이 되고 배 3분의 1이 깨지는 재앙, 강 지하수가 3분의 1이 사람이 먹으면 죽는 독극물로 변하는 재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재앙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났을 때 6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입을 벌리고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면 눈을 받아 먹었습니다. 비를 맞고 걷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무데나 목마르면 엎어져서 물을 퍼마셨습니다. 논에 고여있는 물도 마셨습니다. 저수지에서 수영하다가 물을 꿀꺽꿀꺽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수돗물도 안 마십니다. 30년 전 제가 구라파를 갔을 때 물값이 콜라값보다 비쌌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우리나라는 물을 사 먹지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부터 한 15년 전부터 집집마다 정수기가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값이 그렇게 비싸졌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보고 싶다고 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면서 하늘이 오염이 되고 땅이 오염이 되고 물이 오염이 됐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좋은 옷 입겠다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겠다고 한 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를 통해 원전이 파괴되면서 냉각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일본의 해산물을 안 먹겠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소련 체르노빌 또 원자로가 터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거의 다 장애인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그 핵 폐기물만 해도요, 땅 속에 깊이 파서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건축을 해서 거기다가 가둬놓고 있습니다. 다 채워지고 지금 저장할 곳이 없어서 핵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땅을 팔려고 하니까 지역마다 거부합니다. 왜요?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이 폐기물을 저장할 창고를 지하에 파는데 허락을 하는 지자체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되게 웃기는 일은 지진이 일어나서 쫙 벌어지면 그 지역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발전소의 폐기물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은 수많은 핵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이 지구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 3분의 1, 우주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지하수 강물의 3분의 1이 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재앙이 오지 않았어도 한쪽에서 작은 사고만 터져도 지금 일본에 그 쓰나미가 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핵발전소 문제돼서 그 반경 수십 킬로는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 바로 옆 나라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핵발전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7년) 대환란의 나팔의 재앙이 안 불어도 지금 우리는 이런 땅에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아직 불지 아니하는 5, 6, 7째 나팔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의 재앙은 잽도 안 되는 무서운 재앙이 5째, 6째, 7째 나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주일날 설교 듣는 거 상처받고 세상 살면서 힘든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설교, 모두가 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고 낙심되어 있는 나에게 희망을 주는 설교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결과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먹고 그대로 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희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을 후벼파는 독하고 무서운 말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다 피해가고 희망의 노래만 불러야 됩니까?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어디를 가든지 희망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남미를 갔을 때 저를 따라온 제자가 설교 시간을 제가 맡겨줬더니 희망만 노래합니다. 뭐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고, 뭐해서 건물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gloria Dios,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저는 80%가 씨다른 자식을 가지고 산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목사입니까? 이러니까 아멘을 잘 안 하고 제가 그 제자를 불렀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설교하지 마라. 다시는 그렇게 설교하지 마라. 예수 믿고
건물 크게 짓고 돈 많이 버는 것이 그것이 복이냐? 그것이 복이냐?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냐? 다시는 그런 설교 좀 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계시록을 주일날 설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서운 재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디옥교회 여러분들은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이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나팔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때 환상이 펼쳐지는데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하나님에게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건 다 상징적인 얘기죠. 별이 무슨 손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무엇일까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탄이라고. 사탄. 주보에 성경을 다 써놨으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다가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땅으로 내쫓김을 받습니다. 사탄이 사탄과 마귀의 졸개들을 가다놓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탄도 귀신도 다 거기다 가둘 것입니다. 무저갱입니다. 이 무저갱을 다른 곳에서는 음부라고도 표현합니다. 무저갱, 음부, 지옥 뭐 비슷한 말입니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이스라엘의 주변 불신 국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때렸던 매를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해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졸개들, 이 귀신들이 갇혀있는 무저갱의 열쇠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습니다. 그가 교만해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나 같은 목사들이 교만할 확률이 높습니다. 열심을 내는 목사일수록 교만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부흥을 시키는 목사일수록 교만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교만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유가 뭐냐?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낸 것만큼 목사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린 것만큼 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지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한 것만큼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만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졌다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졌다가 파괴된다 이 말이죠.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헌금을 드린 그것 자체로 행복해 하시고, 열심히 전도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그걸 바라보면서 행복하셔야지, 인정받고 싶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접받고 싶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교만해질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딱 열었더니 무저갱에서부터 연기가 올라오고, 연기가 올라와서 해를 가려버리고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따라서 황충이 올라왔습니다. 그 황충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갈은 가장 독성이 강한 것입니다. 독사의 독보다도 훨씬 강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저갱을 여니 거기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해를 가리고 공기를 오염시켰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올라온 황충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것도 해석이 구구합니다. 그러나 나는 적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단 중에 이단이요, 이단의 괴수입니다. 7년 대환란이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이 이단들, 적그리스도의 그 사설들이 복음을 다 가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오염시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오염시킨다는 말은 사탄이 성령을 가장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면 불도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다 가리워지게 만들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다 가리워지게 만들어서 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어저께 주례를 쏘고 오다 보니까 강서구 어딘지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크게 잘 지어져 있어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되졌어? 그런데도 지금도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계속 나올래요? 이거보다 더 오염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모을 것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를 것입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 때의 일입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 전에 7년 대환란의 전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전조현상이 뭐냐? 지금도 이단들이 더 성행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얘기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난 지진과 화산이 100년 이전 역사 기록할 때 그때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보다 지난 10년에 일어난 화산과 지진이 더 많은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그 전조현상이 뭐냐? 진통? 진통은 6개월, 7개월 돼도 이놈이 배에서 차. 그런데 여러분, 애가 태어날 때쯤 되면은 그 진통의 강도와 진통의 횟수가 훨씬 세집니다. 그리고 양수가 터집니다. 애 안 낳아서 어떻게 자라냐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재난들은 7년 대환란의 전조현상인데 매우 속도가 빨라졌고 매우 강도가 쌓아졌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언제냐고요? 몰라요. 그러나 곧 오실 것입니다. 얘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언제냐고요? 나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반드시 태어납니다. 곧 태어납니다. 그런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이 황충은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가 받은 권세가 뭐냐? 이 땅의 사람을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피해가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을 하는데도 죽음이 그를 피해가도록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전갈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터를 향해 달려가는 말과 같은데 얼굴은 사람입니다. 말갈기가 아니라 여자의 머리입니다. 이빨은 사자 이빨입니다. 가슴에는 철흉갑을 둘렀습니다.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는 사람을 해할 권세를 가지고 5달 동안 이 꼬리로 사람을 해한다고 했습니다. 이 5달 동안이 무엇일까? 문자대로 5달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 또 어떤 분은 5달은 150일이니 150일 동안 아니면 또 1년을 하루로 1년을 150년 동안 어느 집단이 괴롭힌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십진법에서 열의 숫자는 마지막입니다. 만수입니다. 꽉 찬 겁니다. 그래서 5달은 이 만수의 절반이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7년 대환란을 반으로 딱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인데 바로 이 후 3년 반에 이 무서운 재난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마는 적 그리스도가 자기를 복제해서 각 예배당에 세울는지 아니면 자기와 똑같은 우상, 말하는 우상을 만들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 절해야만 666표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살았으나 산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7년 동안에 일어날 재난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 각도에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두려운 환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소리로 듣는 것뿐인데 경각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 낳는 거
얼마나 힘든지 주영석 집사님,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지, 알 리가 있어. 지가 낳아봤어야 알지. 제 아내가 저기 있는 제 큰아이를 낳을 때 진통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며칠.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낳는지 머리가 길쭉해가지고 몸하고 머리하고 반반입니다. 난 이게 장애인인 줄 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장애인 난 줄 알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아내가 죽어도 다시는 애를 안 낳는데요. 그리고 또 낳았지만 절대로 안 낳겠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변비 때만큼 아프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말도 않고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기가 막히대요. 여러분, 변비도요, 진짜 눈알이 빨개지도록 힘을 써야 되잖아요. 아이고, 찢어져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놈 빠져나오면 얼마나 시원해. 그런데 아파! 쓰라리고 왜 찢어졌어? 나는 그거밖에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애 낳은 게 변비만큼 아프냐 했더니 말도 하기 싫대요. 신랑 데려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 우리는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체르노빌 원전사고나 일본의 그 원전사고 주변 사람들의 고통도 우리는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것과는 잽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있을지 우리 후 시대에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시대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 시대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려다가 우리 시대에 있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왜요? 나는 그 환난을 보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그 환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 시대에 있다면 우리는 휴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준비해서 휴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말세를 대표하는 교회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고난하노니 회개하라! 열심히 하라! 이렇게 주님은 부탁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요, 회개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신앙 준비 잘합시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환난 전에 휴거의 은총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 시대에 환난이 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해서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해서 휴거되는 것보다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는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합시다. 죽었다가 부활을 하려고 해도 준비해야 되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려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욕심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회개하시오. 열심을 내셔서 여러분 스스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부담을 느끼는 신자 되지 마시고,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는 사람 되지 마시고, 늘 어둠 속에 빠져 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생각이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전처럼 살지 마십시오. 달라져 사십시오. 오늘부터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일어서시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2월 1일 오늘부터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정말로 회개해야 되겠다. 내 잘못을 회개해야 되겠다.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